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60개의 구절을 30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요. 카드를 다 모으신 분은 상이 있을지어다. 잘 모으지 마시고 그걸 나눠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으시라는 의미에서 나누어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5번째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모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참석 잘 하시는데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간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목사님 저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또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야고보서 4장에 그런 경우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이 잘못 구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는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응답이 안 온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사할 때 보면 알겠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꾸역꾸역 나와서 나중에 보면 짐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사할 때 아내와 함께 이번에 좀 버리자. 열심히 버렸어요. 또 어떤 거는 버리자 해놓고 또 쓸 것 같아 다시 챙겨.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또 쓰지도 않고 가라지에 또 집어넣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바스턴 쪽으로 베케이션을 갔어요. 거기에 그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의 민속촌 같은 곳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마을을 재현한 거죠. 가면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살았던 집들이에요. 옆에는 인디안 마을이 있고. 가서 이제 청교도들이 살았던 곳을 그 집을 보면 돌멩이로 이렇게 지었는데 조그매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간간히 보면 여러 집에 있으니까 어떤 집은 마을 위에 그 다락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되게 한 방 하나예요. 스튜디오 같은 거죠. 건물 하나에 방 하나.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게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부엌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런 뭐 식기라든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자 앉는 거 하나 있고 커튼이 하나 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한 20가지, 30가지 정도의 물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시대의 스튜디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화장실이 안 보여. 밖에서 한국식으로 또 재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의자 밑에, 베드 밑에 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요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요강 둥그랬었는데 옛날에 여기는 화병같이 이렇게 넓지가 높고 위에가 넓어져 있어서 마치 그 캠핑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면서도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분들이 그분 아니겠어요?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1950년대까지 사람들은 한 70가지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생필품이 한 70가지 종류가 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500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00가지. 화장품도 보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뭐 바르는 거, 붙이는 거, 뭐 또 뭐 씻는 거, 뭐 여기 하는 거, 여기 하는 거, 뭐 여기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핸드백 꼭 갖고 다니는데 목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500가지가 된다는 거. 500가지가 있어야 있다. 근데 450가지만 있어도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50년, 60년 전의 사람들에 비하면 벌써 5배나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넌 이미 5배나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해주시지 못한다, 채우신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잘못되게 구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했다는 의미가 돼요. 우리 부모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죠. 우리 하나님은 지혜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다고 다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늘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인 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최고의 복, 최대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그 감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 거룩한 것, 또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 속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 두 표현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빌립보서 4장에 4번이나 더 나와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in Christ, in Jesus, in the Lord,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160번이나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의미가 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믿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꼭지가 열려지지 않으면 내 컵에 물이 한 방울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우리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마치 주문처럼 그것을 외워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원래 원어는 헤수스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대답해봐요. 헤수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기억하시죠?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셨죠? 맞나?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동시에 메사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이고 이름이고 그게 아니라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똑같은 경우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성경은 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 아버지의 이름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이름은 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러면서 성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패밀리 네임.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성까지 생각해서 이름을 잘 지어요. 저희가 아들 이름을 제가 귀한이라고 졌는데 고자를 딱 붙이니까 고귀한이 되는 거죠. 노블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졌어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아요. 이름은 뭐냐면 이룰 성자의 나라국자, 성국이에요.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을 붙이면 이상해지는 거야. 여시예요. 여성국.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해필이면 왜 이 성국이라고 저하고 내가 친구들한테 이게 놀림받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다른 이름 지려고 그러다가 그 이름 졌단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내가 이룰 성자에 용용자를 넣으려고 그랬다. 성용이 그러니까 여성용이 되는 거라. 여성용보다는 여성국이 낫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니. 이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즉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내 안에 흘러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먼저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보면은 문제를 보면서 기도해요.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 바라보고 문제 보면서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쓴 Knowing God Intimatel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이분이시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뭐 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분은 크리스천 센터라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시고 큰 컨퍼런스를 하면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고 또 텔레비전 방송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첫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성태 속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in Jesus,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막 찾기 전에 하나님, 내 자동차 키가 없어요,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텔레비전을 켜려고 그러는데 리모컨 컨트롤이 없어요. 찾기 전에 하나님, 내가 리모컨 컨트롤이 없어요, 찾게 해주세요. 또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찾게 해주세요. 시시콜콜한 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하는 정도까지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먼 사람은요, 한두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날씨 좋죠? It's a good day, nice day, beautiful day, isn't it? Yeah,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시시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하고 사실구리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거저거 애들 얘기, 무슨 얘기, 사업 얘기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야 친밀한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나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관계는 말이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더 친밀한 관계는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시콜콜한 것을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죠. 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시시콜콜한 거 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내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뜻을 향해서 구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미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흘러요. 세상으로 흐르게 되면 와지는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돼요. 내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고, 사람을 향하게 되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비교의식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열등의식 속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것 같아도 보면은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쁜 것 같아도 더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때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격과 기쁨 속에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것에 대해서 인색하시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까짓 것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진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우리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철든 사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철이 듭니다. 철들었다고 했을 때 보면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또 고생했는가를 이해할 때 철드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자기 필요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줘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달라고 그래. 뭐 신발 사주면 이거 싸구려니까 나이키 사달라고 막 그럽니다. 또 컴퓨터 사주면 이거 말고 애플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줬는데도 받았는데도 더 좋은 거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게 아직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든 사람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과 감사 속에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어느 체리에 있을 때 교인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두 부부가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어유, 부시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찍었대요. 아들이 이제 닥터가 돼가지고 안과 의사가 됐는데 이제 본인 개업하기 전에 아마 이 군의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군의관으로 들어갔다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한 번은 부시 대통령을 치료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부시 대통령을 이제 치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민 1세로 이 땅에 오셔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세탁소에서 그 더위에 땀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나 학비 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막 자랑한 것 같아. 그랬더니 부시 대통령이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부모를 만나겠다 해서 30분, 대통령의 시간은 30분을 할애해가지고 이분이 가셔가지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진까지 찍고 이 아들 덕에 아주 큰 영예를 얻은 게 된 거지요. 그 아들이 그 부모의 고생과 그 희생을 이해하는 이 성숙한 철든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고통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작은 것까지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공급하실 분이 아니라 이미 공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마땅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혹시 내가 구하지 않았나요? 혹시 잘못 구했던 것은 아닌가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아직도 내가 복음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